사사기 11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입다의 딸이 죽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입 조심입니다. 입다의 이름에도 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우리말로 입이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입다의 이름의 뜻은 열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봐도 이 입을 열어야 될 때 잘 열지 못하고 열지 말아야 될 때 열었던 이 입조심에 대해서, 말조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꼭 말을 해야 될 때도 이 말을 잘 하던 사람이긴 합니다. 암몬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그 말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사사로서의 사역도 잘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말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말의 문제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부터가 오늘 본문인데요. 잘 아시는 사건이겠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집에 가까워졌을 때 그 입다의 무남 동료 귀한 딸이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입다는 이것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해요. 입다가 서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그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근데 번제로 바쳐야 하는 사람이 이제 딸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서원을 안 했으면 전쟁에서 졌을까요? 네, 서원을 안 해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셨고, 이 전쟁의 그 전 과정을 보면 심판의 도구였던 암몬을 사사를 통해 심판하실 이 계획이 이미 있으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쟁이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 굳이 없어도 이 전쟁은 승리할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사건이죠. 뭔가 입다에게 서원을 바라시고 뭔가 더 바치고 드려라, 이걸 요구하셨던 전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전쟁이고 이미 그냥 이길 전쟁이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 했어도 되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서원을 그럼 왜 했을까? 한 가지 원인은 실패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 실패하면 입다가 어떤 입장에 처할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다시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막 외면당했던 그 서러웠던 어린 시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찌저찌 회복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게 생겼는데, 이 전쟁을 치면 다시 길르앗 족속, 자기의 가족들, 자기를 데리러 왔던 길르앗의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다시 자기가 부정당하고 이제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저는 이 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입다가 어떤 루트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암몬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 보면 이 땅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얻었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주셨는지 이 얘기를 너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대한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를 읽고 있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원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 무지함 때문에 또 여러 요인으로 이 서원 자체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조건부 서원입니다. 이건 좋은 믿음의 모양이 아니죠. 이 서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이 서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 조건을 거는 서원은 좋은 믿음이 아니겠죠. 조건을 걸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얻어내야겠다라고 하는 게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감사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의 서원은 조건부 서원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입다가 살아온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건, 입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신의라는 단어를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 신의를 맺는 도구가 이 조건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잡류들과 이제 그 국경지대, 이방과 맞닿아 있는 그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하면서 이제 얻게 된 것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도 어찌 보면 그들의 신의를 다져가는 도구가 되었을 것이고,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부르러 왔을 때 군대 장관 시켜줄 것이다, 머리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것도 어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입다가 지나온 인생 속에서 신의를 다져가는 것,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가치였고 입다의 그 신앙 안에서도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걸 그대로 행하는 것도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지식 가운데서 한 서원이지만 그 신의에 대한 마음으로 지켜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신의를 다져가는 방법으로 입다가 인생 가운데 습득했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불안감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걸고 이 관계를 또 맺어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신제사 서원. 여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보이고 뭔가 혼합돼 버린 그런 가치도 보입니다.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인데요. 어디서부터 이걸 알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입다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일 수도 있고요. 이방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이런 문화를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순수한 색깔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면이 있었고 뭔가 섞여 들어온 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제물로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닌데요. 레위기 말씀을 좀 보면 레위기 18장에 하나님이 이 인신 제사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제사법이 누구의 제사법이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하는 제사법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을 섬기는 방법은 두 팔을 앞으로 향하고 있는 우상 모양인데 그 사이에 불을 지펴서 그 사이로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는데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건데요. 오늘 지금 입다가 택한 그 서원의 방법도 인신 제사인데 불로 태워 드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번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불로 태워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인신 제사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섬기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 몰렉이 암몬의 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근데 지금 입다는 암몬이랑 전쟁하러 가는 상황에서 암몬 신에게 하는 제사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몰랐던 부분들이 보입니다. 입다가 서원한 제사법은 번제예요. 태워드리는 건데 굳이 이것도 흠을 잡자면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물은 숫소, 수량, 수렴소예요. 인신제사라는 것부터가 잘못이지만 굳이 이것도 트집 잡자면 수컷을 드리는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입다가 딸이 나오니까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다의 머릿속에는 누구를 생각해 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딸이 나오니까 당황해요. 그러면 입다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을까? 이 부분을 좀 추측해 보면 입다는 딸이 자기를 마중 나올 거를 예상을 하지 못해요. 예상했으면 이런 서원을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입다는 딸이 나올 거란 예상을 못해요. 소고를 잡고 춤추며 입다를 맞이하는 이제 딸이 그런데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환영 행사를 하는 그런 축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입성하는 군대를 맞이하면서 모든 여인들이 성에 모여서 하는 축하 의식입니다. 그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때 사무엘상의 한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입다는 딸이 나올 거다라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성에서 환영식하고 입다가 딸이 이렇게 집에서까지 축하 의식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입다는 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그냥 문화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는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종이 맞이합니다. 발도 씻어야 되고요. 종이 할 일이 있어요. 종이 맞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예상한 그 결말의 범위 안에는 집안을 섬기는 종의 죽음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신제사 제물로 집안에 종 하나 바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었을 거예요. 굳이 이걸 추측을 해보면 딸을 예상한 거는 절대 아닌 겁니다. 오늘 입다의 반응을 보면 이런 부분 또한 뭔가 인간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 자체를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원을 꼭 지키겠다는 그 입다의 신앙 자체에서는 그래도 좀 배울 점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이게 입다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의를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부분도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지키려는 믿음, 그 신뢰를 지키려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입다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가치로 그에게 자리매김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서 이 가족이라는 건 진짜 이렇게 똘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거기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형제들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의를 저버려요. 그 행동 가운데 자기를 쫓아냅니다. 입다에게 모여든
잡류들, 이거는 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모여든 잡류들은 자신과 함께 믿음을 지켜가면서 함께 전쟁도 하고 그리고 입다와 함께 암몬과의 전쟁에도 동행합니다. 이처럼 입다의 인생에 끝까지 신의를 지켜준, 자신과 함께한 긍정적인 면에서의 이 신의를 보여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입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중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입다가 이스라엘 리더로 세워질 때 길르앗 장로들 찾아와서 길르앗 자기의 족속과의 그 깨어진 신의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좀 생각해봐도 입다에게 신의라는 것이 참 중요한 가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잘 지켰을 것이고, 반대로 이걸 어기고 여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극도로 싫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또 안 좋은 행동 하나가 있어요.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을 죽입니다. 원인이 다 이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은 자기의 말을 꼭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하는 이 믿음은 있었던 겁니다. 입다의 그런 신앙의 태도가 오늘 본문 흘러가는데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이제 딸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다가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 부분이 입다에게 중요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게 분명해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정당화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과 신뢰를 지키려는 그 마음의 순수함 자체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다의 이제 딸의 반응이 이어지는데, 입다의 딸의 반응도 너무 놀라운 반응입니다. 우리 3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입다와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참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가정에서 배웠겠죠. 딸도 그 부분을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에게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말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도 36절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인신제사랑 번제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섬겨도 되는 걸로 지금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다의 딸과 입다의 믿음을 보면 한 부자가 생각이 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여기도 인신제사로 바쳐질 뻔했죠. 비슷한 상황인데 왜 이삭처럼 재물을 준비해 주시거나 말리지 않았을까? 이 사건의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입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 또 무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지가 가져온 비극이다. 저는 여기에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에 대해 엄청 무지했던 시대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메시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보시면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이제 관습으로 삼는 장면, 또 애국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는데,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입다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을 결국 죽입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해요. 부모의 무지로 딸이 죽습니다. 부모가 흘려보낸 좋은 믿음의 모양도 입다처럼 딸이 닮았고, 입다가 무지한 대로 딸도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죽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무지로부터 나온 비극이다라는 것 언젠가 후대 사람들이 알게 됐겠죠. 그럼 이 관습을 지키면서 이 일의 시작점에 대한 교훈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구나. 무지해서 이런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지에 대한 걸 좀 더 생각해 보면, 먼저 오늘 본문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쳐지기를 결심하는데 삶을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2달의 시간을 갖습니다. 입다의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고 입다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오래전 다큐 프로그램인데, 그 말기암 이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자분이 있는데 막 나이가 많지 않아요. 2학년쯤 돼 보이는 아들이 하나 있고, 이 가정이 죽음과 이별을 마주하는 걸, 그 과정을 찍은 다큐멘터리예요. 이게 제 이야기도 아닌데 이게 너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남의 일도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이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시간, 지금 입다와 입다의 딸은 이 시간을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입다와 딸은 그 가슴만 아파하고 있어요. 일단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진 않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 택할 수 있었을까? 이제 입다는 전쟁에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권력이 생깁니다. 그럼 권력을 이용해서 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그 신앙의 태도의 순수함을 좀 보는 겁니다. 근데 딸이 택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요? 2달이면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도망가면 됩니다.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이 두 부녀의 신앙의 순수함을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2달이라는 시간적 여유, 입다가 가진 권력, 위치, 그런데 이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결국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방법을 찾는 기간으로도 삼지 못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방법, 그 시간으로도 삼지 않지만 믿음의 방법을 찾는 기간으로도 삼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비극을 돌이킬 방법이 있을까요? 35절에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게 입다의 말인데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입다가 말하는 그 태도는 서원에 대한 좋은 태도가 맞기는 맞아요. 그냥 그 태도만 본다면. 전도서 5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걸 갚으라고 하시고요.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을 꼭 갚아야 된다는 원칙이랑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잠언 20장에는 경솔한 서원은 올무가 된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하지 않아야 되고, 이걸 못했죠 입다는. 그런데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신앙의 원칙이 전도서에 있는데 그 면은 또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지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무지가 없었다면 살 방법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 보시면 이 생명의 속전 얘기이긴 한데요, 사람의 값을, 사람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걸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생명의 속전인데 직접 목숨값 안 받으시고 대신 받는다는 겁니다. 그 값을.
레위기 27장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여기도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서원하였거든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하면서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을 정해 놓습니다. 입다에게 이런 율법의 지식이 없었고, 입다의 주변에도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만큼 입다가 알게 된 성경 지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서원을 하기 전을 좀 생각해 봤는데, 입다가 이게 불안이든 어떤 요인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입다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겠다. 그럼 뭐 지나고 나서 돌이킬 수는 없는데요. 그 이상의 것을 안 했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진짜 귀하고 순수하게 받으셨을 거예요. 실패에 대한 불안이나 이방 종교의 영향, 여러 원인이 겹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상의 것을 서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몰렉을 섬기는 방법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그만큼만 했어도 하나님 귀하게 보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 이르르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속도도 다르고 수준도 다른데, 어디까지든지 그만큼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요, 지나온 세월과 쌓여온 신앙의 그 모습도 다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그만큼을 귀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또 진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입다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안타깝고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지키려는 믿음 자체는 좋지만 서원 자체가 잘못해서 결국 이 일은 잘못된 일이 되어버려요. 좋고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랑 만났을 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런 신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신뢰를 막 깨어지게 하고, 이 부분은 쉽게 여기는 겁니다. 신의를 지켜가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입다처럼 믿음은 순수해서 신의는 지켜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뱉은 말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지해서. 신앙이 순수하고 무지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많이 아는데 신앙이 순수하지 않아져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뻔한 방법이에요.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지하면 하나님 알기에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순수하고 뜨거운데 무지하면 알기에 힘쓰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수십 년 믿고 또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지만 순수함이 사라져 간다면 다시 그 순수한 신앙 구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얼마 안 살았는데 순수한 신앙, 이게 기도 제목이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학도 배웠고 말씀도 지속적으로 접하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은 점점 쌓여가고 많아지는데, 이 마음은 참 계속 돌아볼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함은 왜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신은 너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될까 생각해 보면, 사사기랑 같이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건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죄로부터 시작된 자기 중심적인 거 있잖아요. 교만과, 그리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먼저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신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이 무너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신의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 중심, 우리의 이익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만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내 중심으로 산다라는 건 우리의 옛사람 선악과 따먹어서 생긴 그 원죄의 본성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모습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도 동일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너무 당연하지만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서원도 그 마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주시면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하게 하시면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허리를 몇 개월 전에 다치셨는데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수술도 하셨어요. 근데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시간을 내셔서 요양보호사 같은 걸 하셨는데 집에 직접 차가 찾아가는 거 말고 병원 같은 거 다닐 때 운전해 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하는 그런 쪽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축해서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다가 어르신의 무게를 못 이겨서 허리가 삐끗했는데 이게 부러지셨나 봐요. 이제 수술하고 이제 나아지고 계신 중인데 보험료가 나오셨더라고요. 네, 돈이 많다고 저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가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서운하게 하신 게 뭐냐면 선교비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제 선교비를 서원하세요. 근데 성도가 주일날 4명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모두 근데 그 다 오는 사람들도 그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80세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뇌성마비 환자, 제가 이제 어머니께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월세도 매달 나가야 되고 수입은 없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이제 해외 선교지에 그 어머니 속한 교단에서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래서 헌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냥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또 마침 어머니가 서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이 마음을 참 순수하게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좀 들었습니다. 우리로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나서 내 이익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걸 버리고 새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서원이구나. 그래서 오늘 잘못 드려진 서원은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잘 알고 서원하는 건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순수함 잘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이 두 가지 다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작정도 하고 결단도 하고 서원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